미국의 존 나이스비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40여 년간 기업을 위해서 크게 활동했던 분입니다. 또한 미국의 린든 존슨 대통령의 특별 고문직을 맡은 적도 있었던 분이고 인문학과 과학 분야에서 12개 명예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분이고 또 하버드대 교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물론 미국에서 미래라든지 제3물결이라든지 미래를 위해서 이런 책을 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메가트렌즈라는 책인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미국에 1400만 부 이상 판매가 되었고 106주 동안 연속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오르게 될 만큼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최근에 이 저서를 통해서 결국은 미래는 정보화 시대다. 과거처럼 개인적으로 공부를 잘해서 어떤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정보를 누가 잘 이렇게 모집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냐 그런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은 시대가 정보의 시대로 바뀌어지면서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급격히 변화가 되는데 이 정보화 시대로 바뀌어지면서 사회가 급격히 변화되면서 세 가지 상처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 중에 첫째는 전통적인 가치관, 즉 도덕적인 가치관이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제 도덕적인 가치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도덕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앞으로는 도덕적인 가치관이 상실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 보면 생각 밖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정과 교회, 이런 기관화가 되었던 전통적인 가정의 참 의미가 상실될 것이다. 기관화되어 있는 정통적인 가정의 참 의미가 상실될 것이다. 그러니까 갈수록 가정이 무너질 것이다. 고 이분이 예언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합법적인 지도자들의 권위가 상실될 것이다. 이제는 지도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정보의 시대다 보니까 이런 것을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게 될 것이다. 결국 오늘은 그 고넬료 가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위기, 가정의 상실이라고 그분은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미래는 가정이 상실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가정에 대해서 이제는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 가정도 미래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는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가정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면 이 가정도 무너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에는 부부가 결혼해서 이제 이미 3분의 1 정도가 이혼을 하고 최근에는 반 이상이 이혼하는 그러한 시대를 맞게 되었고 이미 우리 한국에도 서울만 해도 결혼한 사람들이 반 이상을 이혼하는 서울만 해도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부부들이 이혼을 했을 때 어린 자녀들의 상처가 어떻게 될 것이며 그 자녀들이 정말 사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상처와 아픔을 안고 결국은 이거는 사회는 더 악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성희 목사님이 한국 사회가 세계 앞에 가장 나쁜 면에서 1위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했는데 한국의 나쁜 것이 1위, 그게 뭘까요? 한국의 15세 이상이 1인당 연간 술을 14.4리터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슬로베니아기는 15.15라 슬로베니아가 이 술에 대해서는 1인데 우리나라가 2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설명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인데, 그러나 슬로베니아는 순한 술을 많이 마시는데 한국 사람들은 독한 술을 많이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주 소비량이 11.9리터인데 1인당 OECD에서 국가 중에 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어른들이 마신다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이제는 어른이고 청소년이고 여자고 할 거 없이 참 누구나 마시는 그런 시대에 오게 되었고, 이제 젊은 여자 학생들이 마셔도 이제는 어른들이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마시고, 화가 나서 마시고, 만났다고 마시고, 헤어진다고 마시고, 밤에 마시고, 아침에 해장술 마시고, 운동해서 마시고. 우리나라 문화는, 우리나라 그 문화, 그 모임 자체가 술 문화인 거 아시죠? 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40대 남성 사망률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우리 40대들. 세계 1위. 그리고 40대, 50대 남성 자살률이 여자의 3.3배로서 세계 1위. 그리고 한국 여성 세계 1위의 부문은 성형수술이 17%, 세계 1위. 제왕절개가 39.6%, 세계 1위. 여성들, 요새 흡연자들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여성들도 하루에 흡연량이 24.8개피. 한갑이 몇 개예요? 24개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성들이, 뭐 남성들은 그렇다도 여성들, 참 이거 과거에는 이게 있을 수 없는데, 여성들이 하루에 피는 게 24.8개. 대단합니다.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세계 1위. 그리고 전업주부율이 58%, 세계 1위. 또 공주병 환자 수가 세계 1위라고 그래요. 공주병 환자 수. 자기가 다 공주인 줄 알고 있어요. 세계 1위.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키운 것 같아요. 공주로. 공주병 환자. 그리고 화장품 사용 빈도가 세계 1위. 그리고 살인과 범죄자가 세계 4위에서 5위. 일본의 2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 11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로서 우리가 좀 신이 나고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한국에 태어난 것을 참 기쁘기도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경제적이 나아지면서 졸부의 모습처럼 세계 앞에서 너무나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한국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이 이미 천만이 넘는 나라, 이동원 목사님은 앞으로는 한 750만 정도로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제가 듣게 되는데, 이 1000만이 넘는 나라가 도덕적인 면에서 이렇게 비틀거리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결국 이런 것들이 가정을 깨트리는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국제적으로 올해 IS에서 이 상반기만 통계를 냈는데 한 달에 100건씩 자폭하는, 한 달에 100건. 한 사람이 어떤 경기장이나 극장에 들어가서 자폭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게 하는, 한 달에 100건. 이런 국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정말 가정들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지 않는가. 최근 MBC 드라마에서 가와 만사성이라는 아주 제목이 참 좋더라고요. 가와 만사성. 집안이 어떻게 해야? 화목해야 만사가 형통하다. 그렇게 참 요새 가와 만사성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한 수 더 떠서 교회 만사성. 교회 뭐요? 만사성. 여러분, 내가 교회 와서 편하게 있을 때 우리가 만사에 형통한 것이다. 교회 오면서까지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음 상하고 쓴뿌리 같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형통하겠어요? 가정이 화목해야 그것이 만사가 형통하듯이 교회가 화목해야 또한 가정도 저는 화목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고넬료의 가정은 어떠했길래 이렇게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가정이었을까? 첫째, 저는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경외하는 가정이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렇다고 이분이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는 로마의 군인이면서 오히려 그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믿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신기한데 이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되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 했다? 경외했다. 온 지방과. 우리는 과거에 부모가 예수 믿으면 온 집안이 예수 믿었어요. 이제는 온 집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지금은 두려울 정도가 되었어요. 부모가 믿는다 해서 자녀가 함께 믿어지는 그런 시대에 벗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경외라는 것은 공경하다, 존경하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고넬료가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공경하고 존경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중에 잘 표현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함이 나는 잘 표현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태도가 예배를 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업신여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배를 경시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뭐 하지 않겠다? 존중하지 않겠다. 그러나 네가 나를 존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뭐 하겠다? 존중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고넬료는 로마인이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온 지방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요빠 항구에 있을 때 그를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도록 초청해서 그 베드로가 찾아오게 됐을 때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했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그 집안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한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뭐 하나이다? 있나이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목사님이 그 가정에 신방 가면은 얘들아 너희들은 가서 공부해. 그런 부모들을 가끔 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가 그 집에 온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내 아내도, 내 자식들도, 내 하인들도, 내 신하들도 다 이곳에 있으니 당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그가 고넬료는 혼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혼자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했던 것입니다. 혼자도 물론 예수 믿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온 가족이 예수 믿었다는 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그 사실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것입니다. 여기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말씀은 내용은 뭐냐면은 천사가 고넬료 집안에 찾아온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의 그 경외하는 모습이 이제 상달되어서 나를 보냈다. 그러니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니 요빠에 있는 50에서 60km 떨어진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하인들을 시켜서 불러와가지고 그를 통해서 그가 너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뭔가 있을 것인데 그 메시지를 듣도록 하라고 천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지금 보내려고 할 때 누구를 보냈냐면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어떤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다시 말해서 고넬료만 경건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그의 집안 하인들과 부하들까지도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들의 그 사업터에 여러분들이 그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그곳에 구원받은 열매들이 있었다. 나만이 예수 믿고 나만이 구원받고 나만이 천국 가는 그런 태도가 아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 전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부하들과 하인들도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절에 이튿날 가이사야에 들어가니 누가? 베드로가 고넬료가 살고 있는 곳이 가이사라는 곳이거든요. 가이사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친척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친구들까지도 모아서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전할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한 것을 듣고자 친척과 친구들을 불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용은 전도할 때 친척들과 친구들을 부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좋은 관계를 갖지 않는 한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가 고넬료는 평상시에 그는 로마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서 이스라엘에 와서 친척들과 또한 친구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가졌던 그런 덕 있는 사람이었다. 덕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런 대인 관계가 원만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 자기 아내, 자기 식구들 또한 그곳의 하인들 이곳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베드로가 전해진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넬료의 가정을 보게 되는데 고넬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온 친척과 친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했다? 경외했다. 여러분과 나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의 신앙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느냐? 구원받았냐?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 왜?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결국은 복은 누가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주는 복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복을 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마지막 때를 경고하면서 누구의 가정을 비유했냐면은 롯의 가정을 비유했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롯의 가정이 될 것이다. 믿음 안에서 파괴가 되는, 믿음을 떠나는 가정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셨던 예수님께서 주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노의 가정들이 많아질 것이다. 롯의 가정들이. 롯은 누구였어요? 누구의 조카였어요? 아브라함의 조카였어요. 그가 처음에 갈 때,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을 따를 때 참 믿음이 좋았고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아내의 영향을 받았는지 자식의 영향을 받았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은 소돔과 고모라 성은 최고의 교육의 도시고 그리고 그곳은 풍성한 곳이.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선택했대.
롯과 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했어요. 이미 그곳에는 동성애하는 곳이었어요. 이미 오래전에 남자가 남자들끼리 성관계를 갖는 그런 도시였어요. 하나님이 볼 수가 없어서 저들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려고 이제 예언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만나가지고 제발 그곳에 내 조카 롯이 있으니 그들 가족만 살려달라고 애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롯과 처와 자식들에게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것이 너희들은 성 바깥으로 나가서 소활성으로 도망가라. 그럼 너희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의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무엇을 여겨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너 예수 믿어야 복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농담으로 여기는 자식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롯의 가정들처럼 장인이 말씀을 하시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는데, 장모가 말씀하시는데 사이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있을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소활성으로 가라고 얘기했을 때 이미 롯의 처는 그 세상에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곳의 부귀와 영화의 맛을 아는 거예요. 세상의 맛을 아는 거예요. 재물 모아놓은 맛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롯의 처는 어떻게 됐어요? 뒤돌아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롯의 가정처럼 예수님께서 죄재림이 임박했을 때 이렇게 자기 한 가정을 지키지 못한, 믿음 안에서 지키지 못한, 왜냐하면 이 시대가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 말씀 듣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부모 말씀 뭐가 중요하냐?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가 좋아하는 대로 행하라. 그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부모 권위 뭐가 그렇게 중요해? 너를 태어나게 한 것뿐이 없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좀 해. 노래고 드라마고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착각을 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럴 때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새롭게 좀 들리는 메시지 같지 않는가. 두 번째, 고넬료 가정은 백성을 구제하는 가정이었어요. 백성을 어떻게 구제하고 많이 구제했다. 많이 구제했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겠어요? 그래서 이 하인들과 부하가 베드로를 만난 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자기 주인이었던 고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2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뭐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고넬료는 온 족속이, 유다의 온 족속이 고넬료를 뭐 했다 그랬어요? 칭찬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넬료가 정말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구제를 통해서, 그 구제를 통해서 한두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에게 구제를 통해서 온 족속이 칭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이스라엘 나라에 파견 근무하면서 유대인들의 가난을 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의 피로를 채워줬던 고넬료. 고넬료는 사마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군의 지휘관입니다. 로마군의 지휘관으로서 로마 총독 직속 백부장이었어요.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100km 떨어진 북서쪽 위치한 곳인데
그곳은 역대 로마 총독들이 아주 중요시하던 교통 요충지였고 군사 전력 기지였습니다. 그곳에 주둔한 로마군의 지휘관이 백부장 고넬리우스. 그의 권세는 대단한 거예요. 비록 100여 명을 다스리고 있지만 그들은 정의 부대였어요. 우리나라 중대장은 거의 중이나 대위들이 하는데 한 100여 명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대대장들은 소령 이상급들이 하는데 약 450명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그 대위 정도, 중대장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위의 봉급이 얼마인지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지금 중대장 위치에서 로마에서 그런 봉급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난한 자를 구제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군인들은 식민지 사람,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 대해서 언어, 풍습, 문화, 심지어 종교까지도 멸시하던 시대였어요. 로마 군대라고 하면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우습게 보았던, 아주 형편없는 나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지휘관이 식민지 백성을 불쌍히 여겨 구제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더라 이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이웃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의 열매를 다 따지 말라. 왜? 가난한 사람 또한 나그네들을 위해서 버려두라고 성경은 말씀했고, 우리 예수님도 너는 구제할 때 무엇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구제를 가장 잘하는 민족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에 있든지 그 나라는 유대인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가정마다 구제 헌금통을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종안교회는 대지 저금통, 성교 헌금통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구제 헌금통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구제를 하게 합니다.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구제하도록. 그래서 10분의 1은 11조를 드리고 10분의 1은 구제에 쓰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물론 그분이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려고 자기 그 어떤 의지와 믿음을 보여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의 청소를 통해서, 차량 운행을 통해서 이분의 어떤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믿는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는 간에 세상에 가서, 또한 친척들에게 가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가서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변화됐구나. 그 변화된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것은 구제 외에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 남들은 잘 찾아가지 않는 그곳에 찾아가서 격려하고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고 마음을 보여주는 그것만이 저분 예수 믿더니 사람 됐구나.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고넬료가 돈이 있어서 그 일을 했다. 그렇게 이미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런 대의 봉급을 가지고 그러면서 자기 민족도 아닌
유다 민족, 신민지인 저들을 위해서 구제함을 통해서 유다에 있는 족속들이 그를 칭찬했다. 이거는 대단한 거 아닌가요? 고넬료가 새롭게 갖게 된 믿음의 경건이 있어요. 그 2절에 보니까 그가 뭐하여? 경건하여. 여러분, 고넬료의 경건은 어떻게 나타났는가요? 고넬료의 경건이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함을 통해서 경건이 나타난 거예요. 구제함을 통해서.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거. 그것이 경건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 경건해. 나 성경 읽어. 나 매일마다 기도해. 어떻게 나타나냐 말이에요. 어떻게 나타나냐 말이에요. 우리는 이웃의 아픔과 함께 나누고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나누지 않으면 저들을 전도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우리는 새 생명 초청할 때 전도할 대상이 없어요. 왜? 씨를 뿌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경건은 구제하는 거예요. 경건은 나누는 거예요. 우리 김조동 선교사님 캄보디아에 갔을 때 여러분이 보내신 성경금으로 매주마다 아이들에게 빵을 제공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배가 고프니까 아직도 캄보디아는 먹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내준 성교비로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빵을 제공하고 그리고 학비를 대주는 거예요. 김대균 선교사님이 아이들을 학비 대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과 필리핀 아이들 그 부부 속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 고아원에 찾아가서 학비를 대주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번에 필리핀에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세웠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돈은 어디에다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좀 여유 있다면 우리 자녀들을 교육한 만큼 다른 아이들에게 투자한다면 그 이상의 어떤 기대치를 얻을 수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생각을 좀 넓혀보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넬료의 구제를 하나님께서 상달하셨다. 구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말 그 성진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외함과 그리고 이웃의 나눔이 하늘에 상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고넬료 가정은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어요. 한 성경학자는 고넬료의 집은 2개의 창을 열고 있다 그랬어요. 2개의 창. 한 창은 이웃을 향하는 창, 그게 구제였고 또 한 창이 열렸는데 그것은 하늘을 향한 창, 기도의 창이었다. 다니엘이 항상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여기에 고넬료도 하루에 3번씩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말씀했어요. 여기 3절에 보니까 몇 시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다 그랬어요. 몇 시에 제 9시, 그것은 오후 3시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그럴 수 있죠. 저녁에 잠들기 전에 무릎을 조아리고 하루 동안 하나님 건강 지켜주신 거 감사하면서 기도로 하루를 마칠 수 있겠죠. 그러나 오후 3시에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기도하지 않고는 이거는 오후 3시에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들에게 구제했던 그 엄청난 힘은 어디에서 나타났을까? 그것은 기도의 힘에서 나타난 것이다. 자기의 친척과 또한 친구들을 같이 집에 불러 모아서
베드로가 전해준 말씀을 듣도록 했던 그 엄청난 확신이 어디에서 났을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기도는 구제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내면에 뭐가 있었어요? 그의 내면에 뭐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다. 새벽 미명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이 그를 엄청난 일을 하게 만드셨다. 어떤 사람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날까? 그 사람 속에는 그 내면에 기도의 힘이 있다. 그 기도의 힘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마음에 쉼이 있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내면에 기도의 힘이 넘치는 사람이다.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를 향하여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구할 때 결정은 부모가 하지만 부모는 자식의 말을 어떻게 해요? 일단 듣는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들으신다. 필립 얀시는 기도라는 책에서 이 구절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 기도를 어떨 때는 조금 늦춰서 들어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빨리 들어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다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뭐 하시는 분이다? 들으신다. 아멘. 그것도 다 들으신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들으신다. 어떤 기도를 하든지 우리는 실망하거나 낭망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4절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나 구제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억이라는 단어는 문에 모시논이라는 헬라어인데 기념물, 기념비라는 거예요. 기념물, 기념비.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도했어요? 기억하시나요? 75세부터 기도했어. 몇 세? 몇 년? 25년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기념비로 준 것이 누구였냐면 이삭이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을 때 하나님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기념비로 세웠어요. 한나는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자식을 갖고자 하는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얼굴이 술을 마셔가지고 벌건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기념비를 줬는데 사무엘이라는 자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모아놨어요. 많은 돈을 모아놨어요. 비록 그것이 솔로몬을 통해서 했지만은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을 기념비로 주었어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국 땅 페르시아에서 그 나라에 자기 나라에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강한 소원이 있게 되었을 때 그에게 성벽과 성전을 기념비로 주었어요. 도로가라 기억하시죠? 그의 선언과 구제하시죠? 그가 홀 자매들에게 욥바에 있는 홀 자매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주는 선행자였어요. 구제하는 선행자였어요.
그가 어느 날 죽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이제 장례식을 집례하기 위해서 그곳에 왔어요. 장례식을 집례할 때 홀자매들이 그의 다리를 붙들고 그의 손을 붙들고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선행을 했으니, 우리 홀자매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피로를 쳐줬으니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들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도르가라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게 됩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 하나님의 종을 섬겼어요. 식사로 대접하고 그를 격려하고 필요할 때마다 그를 초대했어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서 자기 집 비어있는 것을 이제 리모델링해서 이제 그 엘리사가 그곳에 지나갈 때 이제 시도로 하게 하고, 이제 시도로 침대도 만들어주고 책상도 만들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했어요. 그 가정에 보니까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에 아들을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자식이 1년 후에 낳는데 몇 년 살다가 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수넴 여인은 그 죽은 아이를 그대로 두고 엘리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엘리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구제와 그의 섬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상달된다니까요. 하나님께 뭐 된다고요? 상달된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의 구제가 하늘에 상달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 여러분들의 그 선행하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는 것을 다니엘서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고넬료가 식구들과 친척들을 불러 모은 것은 아는데 이것으로 끝났느냐? 이미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요바에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한 것이 있어요. 이미 그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지만 무엇은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0장 39절과 40절에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와 모여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귀함을,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사실을 상달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에게 가장 값지고 귀한 보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장 43절에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게 된다.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 아니, 베드로도 성령을 받았는데 나와 똑같은 성령님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구나 하고 베드로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47절에 베드로가 이들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그래서 침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의 오심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성령을 모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첫 순종이 뭐예요? 침례받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에 고넬료와 온 식구들이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도행전 28장 끝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할 때를 얘기하는데 학자들은 주 60년으로 보고 있어요. 주 60년. 그래서 60년의 그 로마에 그가 가고자 하는 그 비전, 소원대로 이루어졌는데 60년대 그곳에 가서 2년 동안 재판을 받고 63년대 유죄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64년에 네로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됩니다. 순교를 하게 돼요. 그곳에 4년 있었어요. 60년.
그런데 그 전에 자기가 가기 전에 이미 로마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에 믿음이 굉장히 성숙된 사람들의 이름이 로마 교회에 이미 그 기록이 된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실명된 그리스도인들만 36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베베라는 이름이 나오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름이 나오고 이름이 계속 나와서 그 실명된 이름만 36명. 그리고 제가 또 찾아보니까 10절에 아리스토볼레 권속에게 문안이 권속, 11절에 나기수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 안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14절에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이 얼마나 있는지 거기 몰라요. 15절에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하는 그 성도가 얼마든지 거명되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까지 합하면 이미 로마에는 100여 명이 넘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난 것은 학자들은 주 47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47년. 그리고 고넬료가 그곳에서 3년 근무를 했다면 50년에 다시 로마로 가지 않겠느냐. 그럼 그가 주 50년에 로마로 가서 10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이미 여기에 기록된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은 정치인, 어떤 사람은 또한 이제 군인, 어떤 사람은 사회 저명한 인사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로마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가 복음을 전했겠느냐? 누가? 바울이 가기 전에 누가? 이미 고넬료가 군인으로서 백부장으로서 자기 나라에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자기 근처에 있는 인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생명들이 있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넬료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정말 믿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나로서 만족할 것이 아니고 구제를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 이웃과 함께 나누면 반드시 그것은 하늘에 상달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욥바에 있는 40, 50km 떨어지는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해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 그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복음, 그것을 베드로가 40, 50 하루 종일 걸어서 그 무대에 와서 그에게 값진 복음을 전했던 거죠. 여러분 주위에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구제 들으시는 하나님, 지금도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성령 인도하신 대로 이 시간에 기도하지 않겠어요? 고넬료가 봉급을 받으면 얼마나 받았겠어요? 대의봉급인데 여러분보다 어떻게 보면 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구제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했어요. 많은 사람을 구제했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도 쓸 수 있었겠죠. 자기의 레저를 위해서도 투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웃을 위해서 기쁨으로 투자했어요.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각자 믿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성령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웃의 마음 아픈 자와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얻게 도와주시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구원의 복음이 없다면, 내 친척 가운데 구원의 복음이 없다면, 내 가까운 이웃에 복음이 없다면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집사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최소한 우리 집사님들은 복음 전할 줄 알 수 있는 집사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지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욕심을 내게 해 주시옵소서. 평신도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범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아버지 세상적으로 칭찬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인정받는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지 못하는데, 그들에게 예수도 소개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구원을 이웃과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부형들과 만났을 때 복음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을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담대함과 확신 속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이런 시대, 정부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관을 주셨는데 그것은 첫째는 가정이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늘 평안이 있게 도와주시고 웃음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만사 형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가정도 이제 나이 어린 자녀들이 이웃과 함께 선교나 구제에 동참하게 하여